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특별히 우리 열린문교회 찬양팀에게 큰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찬양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오늘 사실 찬양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이 동일한 은혜로 들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흡사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순간 제 안에 들 정도로, 사실은 애둘러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착각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갈수록 찬양팀의 그 은혜의 깊이가 더해져 가고, 단순히 앞에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카메라로 또 여러분이 보는 프레젠테이션으로 그리고 음향으로 섬기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그와 같은 한결같은 헌신과 수고가 어쩌면 오늘날의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항상 듣는 우리 선미자매의 반주인데도 오늘 그 멜로디 하나하나가, 그 코드 하나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썸 집회의 영향이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신화자매 인도가 더욱 은혜스러운 이유는 아마도 오썸 집회에서 방언을 받았기 때문 아닐까. 아까 신화자매가 멘트 가운데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조건부가 아닌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말씀에 명령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거나 순종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찬양과 그리고 감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하나의 단계에서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실 리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훌륭한 찬양팀, 좋은 환경들이 갖춰주어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 좋은 찬양팀이 아닐지라도, 혹 내 삶 가운데 좋은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관계없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주님 앞에 깊은 영적인 어떠한 안정감 가운데 있을 때에는 상황과 환경, 들려지는 소문과 이야기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찬양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환경과 상황을 탓하거나 그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망을 환경에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 자신에게 두시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며 주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잠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는 늘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은혜의 자리로 힘써 나오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비결을 배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으로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원리를 깨달아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쉬게 된다는 광고를 드렸는데요, 애초에 원래 사역자 캠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던 차에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좀 이 귀한 시간, 이 계절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갑작스럽게 좀 광고를 했었는데요, 아이들 학교 스케줄도 있고 여러분도 갑작스럽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기에 또 다시 한번 불가피하게 사역자 모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저는 한 번도 사역자들이 떠나는 모임을 단순한 휴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열린문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온전히 교회를 섬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고 중요한 이 하나의 이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단순히 사역자들이 놀러 간다라는 생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서 재밌게 놀고 재밌게 쉬다 올 겁니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떠나는 사역팀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온전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선명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남깁니다. 물론 의도하여 상처를 주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나 이와 같은 일은 의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관계이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깊은 상처 혹은 자주 반복되어지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어떤 다양한 목적이 있겠으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좀 돌아보고 반성하며 나는 과연 어떤 대상들에게 이와 같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거나 양육을 받는 자들이 갖고 있는 늘 동일한 이 반복의 패턴, 그리고 그와 같은 자신의 인식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들에게 어떠한 삶의 연약함이나 약점을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면 그들이 동일하게 첫 반응은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와 같은 이들에게 늘 이와 같이 똑같이 답해줍니다. 당신이 그걸 인식하고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살아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우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이 허물을 우리가 얼마나 과연 많이 온전히 인식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빠져 살지도 않았겠죠. 이 말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어떤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며 우리는 스스로 숨기고 싶은 것, 감추고 싶은 것, 스스로 부정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스스로를 속이고 부정하여 그와 같은 삶이 연속이 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은 존재로 착각에 이른다라는 걸 뇌과학자들도 모두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겁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나를 발견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통한 나를 알기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반복되어지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죠.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당신이 문제라는 거죠.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이르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이중 반복, 이중 부정이 사용되면 더 강조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그 수사학적인 그 기법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좀 어렵게 들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 뭐냐면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이미 전제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실족이라는 단어를 상처로 치환하여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이해하거든요. 이후에 더 본질적 의미를 이야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여러분은 이 실족이라는 걸 상처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먼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누군가에게 필연적으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외는 없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만남과 관계 가운데 내뱉은 말의 양이 얼마나 방대하고 많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히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의도적으로 하는 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남의 마음을 헤집어 파고 상처 주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은 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름의 선이나 어떤 선의로 행한 행동이나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더욱더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고 한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그분이 이 찬양 간사로 저와 같이 사역을 했던 때에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전도사가 되었을 때 이제 막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딱 처음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럼 우리 을에 처음 보는 아이가 교회에 오면 그 아이를 보면서 아 예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 아이를 처음 이렇게 봤는데 아이가 너무 못생겨서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을에 하는 말로라도 이렇게 예쁘다 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 말문이 막혀버려서 아이를 와 하고 봤는데 어떤 답변을 기다리는 그 부모나 아무 말 할 수 없는 제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애써 만들어냈다는 말이 와 너무 씩씩하게 생겼고 앞으로 장군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애써 만들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딸인데요? 저는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나름 그 순간에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선의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어떤 누군가에겐 제 의도와 관계없이 상처로 남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사역할 때 연세가 많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는 항상 머리숱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머리숱이 별로 없는 분들은 머리숱이 많은 분들이 되게 부러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연세가 많으신 그때 당시 이미 60세가 넘은 것 같아요. 그런 실버를 맡았던 전도사님 머리숱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러운 반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잘하셨냐는 반 해서 어떻게 전도사님은 그렇게 머리숱이 건강하고 많으세요?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다 아시면서 하면서 그 모든 전도사님들이 있던 사무실에서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나름 격려한다고 칭찬한다고 한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도하는 관계없이 그분에게는 깊은 수치 내지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이혼을 경험한 분이셨는데 제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앉아서 그때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일장 그 남녀 관계와 이혼하는 가정에 대한 연설을 그분한테 막 했더랬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게 그분한테는 물론 뭐 어떤 사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어쩌보면 정말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다.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어떤 남자 전도사가 내가 그분의 사정을 조금만 알고 있었다면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도 있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더랬습니다.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나마 나중에 이 사실을 저는 알았으니까 그나마 저의 실수를 깨달은 것이지 알지 못하고 지나간 그 수많은 관계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지나갔던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실존적 한계를 아시고 남에게 실족해 하지 않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미리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모두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이 상처의 개념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영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실족은 다양한 뜻과 의미를 갖는데, 성경에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마음의 시험 혹은 실수, 범죄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돼서 표현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구절에서 사용된 이 실족이라는 이 한자어를 풀이하면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lead into sin, 어쩌면 죄로 리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cause to fall, 우리가 무너지고 죄를 짓는 원인, 이와 같은 개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어를 있는 그대로 풀어도 뭡니까?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다의 의미를 갖는 것이 이 실족이라는 의미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그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우리 발이 미끄러지다로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스칸달리조라는, 여러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짐승을 사냥하는 올가미 혹은 올무, 덫이나 함정을 의미할 때 스칸달론에서 이 파생된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남을 실족한다라는 것은 그를 트랩에 가두고 함정 혹은 덫, 올무에 갇히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켰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정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정도가 실족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어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상하거나 다치게 하여 죄를 범하게 하였다라고 여러분 귀결되는 것이 바로 이 실족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상처를 줬어, 상처받았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상처를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혹은 내가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실족의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히 상처를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주었던, 상처를 받았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필히 죄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미움이나 분노나 혹은 저주 등의 형태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뿐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지는 죄를 범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 연민이라는 죄, 필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독한 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나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그 저자 목사님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분명하게 기록하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악독한 죄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자기 피해자인 마냥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는 등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쇼츠 짧은 메시지로도 남겼지만, 상처를 주는 자도 나쁘지만 상처를 받는 자는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것을 왜 받으시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드린 것이죠. 근데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감정이 반드시 죄로 귀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엄히 꾸짖고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누구나 자신은 상처 입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은 피해를 준 가해자입니까? 상처를 준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은 피해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피해를 준, 상처를 준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만 상처를 받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큰 착각과 오류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또한도 죄죠.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여러분 그 치욕스러운 그 의미를 담은 내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뭐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상처를 준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는 인식이 없기에 스스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누구나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피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모두가 남을 상처받게 하고 실족하게 하여 죄 가운데로 인도한 죄인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렇게 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남을 실족해 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 뜯어보면 이해가 안 될 건 없지만 이것 자체가 모순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와 저주를 당한다고 가르치면서 누구나 남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존재가 화를 당하고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모순적 가르침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 피할 길이 있어야지 이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지, 모두가 이와 같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와 같은 자들은 화를 당한다 하면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요즘에 역설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넓어지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논리적 모순에 집중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이게 역설이라는 거거든요. 이 모순적인 문장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참뜻과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지혜로운 것인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논리적 문장의 모순 내지는 어떤 내러티브의 역설에만 집중을 하니 그 참뜻은 놓쳐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비판만을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무서운 죄를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다반사로 저지르는 것이기에 더욱 주의하고 이를 일반으로 여기지 말고 더욱 경계하여 죄를 멀리하라는 예수님의 강조점으로 아셔야죠. 너희들이 일상 다반사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것이 이와 같이 저주를 당할 만큼 끔찍한 죄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며, 일반으로, 일상으로, 상식으로 넘기지 말고 너희들이 남에게 주는 실족해 하는 그 죄에 대해서 깊이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살아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부에 와닿는 은유를 우리들에게 주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사실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은유 자체가 끔찍한 어떤 형벌을 받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게 우리는 은유나 비유 정도로 생각하지만 당시에 있던 자들은 이 로마, 그리스 등지에서 이미 시행됐던 사용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맷돌은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콩을 갈기 위해서 돌리는 그 정도의 맷돌이 아니라 동물들, 짐승들이 여러분 달고서는 돌려야 하는 그런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맷돌을 목에 달고 여러분 물에 빠지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도 살아날 수 없을 끔찍한 형벌이고 그와 같은 죄악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 가르침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이 실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실족 자체가 예수님께서 포커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어요. 뭐냐면 더 나아가 이 실족해 하는 죄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이를 포함한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남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과 개념을 포함한 어떤 relationship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서 작은 자로 해석된 이 미크론 투론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문자 그대로 어린이들을 가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이 소자에게, 어린이에게 이 대하시면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에 쓰여진 것이 바로 미크론 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받으면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맥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히 어린이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이것은 바로 제자들을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혹은 이것을 합성하여 복음이 전파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모든 개념들과 의미들을 종합하여 중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의 초신자 등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주로 알아 따르는 자들, 그 무리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이 쓰여진 이유와 목적,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서신서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송법에 대해서도 교회들이 이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리석게 적용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외부에서 악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송을 해오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소송이나 법적 절차가 아닌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소송법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자들에게 굳이 세상의 법으로 송사해야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고 깨달아 순종할 수도 있는 자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법으로 들고 들어올 때 우리는 기도로 맞서야 된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적용인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이 대상에 대해서 이해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아니면 스스로가 뭔가 말씀을 굉장히 준행한다라는 착각 가운데 어리석은 결과를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도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 즉 교회의 무리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에 대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용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용납,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가르치 드리며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상처를 주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제 이어지는 용서에 대한 메시지는 일반 세상에 존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더욱 힘주어 강조되어지는 대상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근법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말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 원어 자체가 세상 밖으로 이끌림을 받아 모임,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에클레시아고, 그것을 해석하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기 때문이죠. 또한 전도서 등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고 있죠? 홀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것은 아까 예수님이 전제한 것과 똑같아요. 뭐요? 남에게 실족해 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이 말을 여러분 여기 개념에 적용시키면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인 저조차도 혼자는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아까 말한 남에게 나는 상처 준 일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자와 같은 선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꿈꾸셨고 교회를 이루라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굳이 뭐하러 불편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힘써 모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공동체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전도서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혼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바로 영적 착각 내지는 영적 과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꼭 셀이라는 명칭은 아닐지라도 목장, 구역 혹은 순 등으로 이름으로 소그룹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회 조직을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꼭 필요한 것이면 그들이 이 공동체 개념을 사용할까요? 그리고 이 셀이라는 것, 이와 같은 소규모 소그룹이라는 공동체의 모티브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소그룹 학자들은 모두 입을 모으죠. 하나님 역시도 바로 공동체로 존재하셨음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애초부터 그분은 공동체셨어요.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의 공동체를 이룬 한 몸이었죠. 이걸 교회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과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시대에 역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한 분이시지만 이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가운데 효율적으로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셨죠.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적 개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사회성을 갖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병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여러분 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국가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야만 하는 필연적 존재라고 그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죠. 즉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필연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함으로 바로 관계라는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할 자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교훈과 가르침은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우리에게 엄히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그 영역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는요, 이 관계의 중요성과 더불어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수많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규범들과 개념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관계의 중요성 안에서 딱 두 가지를 힘주어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것처럼 남을 실족해 하는 자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바로 용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많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과 명령 중에 왜 예수님이 꼭 집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또 오늘날의 목회자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실 오늘 설교 준비된 내용은 아닌데 이걸 읽다가 여러분에게 꼭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우리는 인식하지도 못한 채 넘어질 수 있으니까 watch out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그냥 넘어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 용서를 명하시기 이전에 두 가지 단계를 분명히 얘기하세요. 뭔지 아세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냥 용납하는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또 짓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동성애자들이나 대표적으로 오늘날의 반성경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따르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뻔히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한다? 그게 예수님의 용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용서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휴머니즘이나 박애주의에 빠져서 스스로의 착각 가운데 하는 용서일 뿐인 거죠. 주님과는 무관합니다. 그런 용서는 세상의 성인들도, 아니 세상에 좋은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자들도 모두가 하는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죄를 범하거든 엄히 꾸짖고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의 전에 있어야 되는 필연적인 단계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거든, 그가 그 죄를 인정하고 너에게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저 스스로 얼마나 의인이 되고 굉장한 선한 사람이 된 듯하여 그 사람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 깨닫지도 못하는데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미나 기독교 관념이 너무 많이 여러분들에게 퍼져졌고, 이거 인본주의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맞아떨어져서 그것이 진짜 이루어야 되는 예수님의 관용이고 사랑이고 용서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이미 뿌리 깊게 박혀있죠. 성경에서 어디 그런 용서를 이야기합니까? 꾸짖어라, 분명히 단호히 경고해라, 그리고 그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거든 회개하거든 반성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그 사람이 고쳐집니다. 쉽게 용납되어지면 또 다른 데서 또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모두 필연적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남을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는 비단 내게 죄를 지은 누구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죄를 지은
나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남을 용서해야 너도 용서받는다. 아닙니까? 지금 실족해하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논하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남에 대한 용서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도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너도 용서받아야 하는 필연적 죄인이다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용서의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용서하고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진실됨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예로 등장하는 하루에 내게 7번 죄를 지니, 여러분 나한테 하루에 7번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분히 의도적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씻지 못할 상처, 죄를 하루에 7번이나 지은 사람 있으세요? 혹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여러분에게 7번이나 죄를 짓는다. 그것을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분히 의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루에 7번이나 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용서의 범위는 내게 의도치 않게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를 반복하면 누가 이를 실수로 지은 죄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의 죄마저도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다음 말은 더 심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아마 예수님 앞에 나와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내게 죄를 범한 자를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그러면서 후한 인심을 쓰는 척하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칭찬받을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7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예수님, 이 질문 앞에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7번이 아니라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7번씩 70번 단순히 수로 계산하면 490번이라는 거예요. 490번도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90번이 말 그대로 숫자적으로 490일까요? 왜 예수님이 7번씩 70번을 이야기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수비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개념이고 이해였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일컬어져요. 완전수, 완전함. 그래서 주님께서 7일 만에 세상을 완성하셨음에 대해서 그들 개념화해서 7을 완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끝없이 완전히 용서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럼 491번째는 그를 정죄해도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끝까지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99% 용서할 테니까 1%는 미워할게요. 아니, almost 크리스찬이 의미 없는 것처럼 100%가 아니면 99%도 의미 없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부분적 용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려거든 완전히 용서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반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반만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용서하셨듯이 여러분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이룬 99%의 용서는 무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완전수를 이야기하며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것이 다분히 의도적일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만 단서가 뭐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닌 척, 죄가 아닌 척, 상처받지 않은 척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그 죄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아 회개하거든 용서합니다. 의도를 했든 수많이 여러분에게 반복적이든 여러분은 용서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용서의 이유는 단순히 박애나 휴머니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간디나 테레사 수녀가 했었던 그런 용서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인본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실족하게 한 자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과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찾아내신 분들은 진짜 지혜로우시면 여러분 설교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 사실은 실족하게 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와 같은 용서로 넘어가는 이 장면은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근데 성경은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른 이야기 두 가지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내야죠. 메시지의 공통적 개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실족이라는 것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를 죄로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단순히 남의 이모셔널한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를 죄를 짓게 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이유도 네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죄의 값이 치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남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내게 죄를 지은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죄의 결과가 뭐이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심판의 끔찍함과 영원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죠.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곧 사망을 의미하고 그것은 지옥을 의미하며 죄를 범하여 지옥에 간 자는 영원토록 그와 같은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천국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고 영원성을 갖고 있다면 죄인이 가야 하는 지옥도 동일한 개념에서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단호하고 무섭고 끔찍합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이들을 떠올려 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상처를 준 그게 부모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 교우일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일 수도 있어요. 다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실족하게 했던 이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이고 지옥이래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요. 물론 정도에 따라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죄나 혹은 상처를 남긴 이들도 있을 겁니다. 나 절대 용서 안 해, 나 절대 용서 못해, 그런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한들 정말 그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가혹한 그와 같은 형벌을 받은 만큼의 죄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어렸을 때 여러분에게 주었던 상처, 직장 동료, 목사, 성도들, 여러분 친구, 여러분에게 남긴 그 상처가 아무리 악하기로서니 정말 지옥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고통에 몸부림쳐야 하는 대가를 치를 만큼의 그 정도로 끔찍한 죄악입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이유는 그들의 몰지각하고 악함을 주님께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들이 행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네가 이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저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당해야 되는 그 형벌의 크기를 생각할 때 너 조금만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니? (1절에서도) 분명히 전제하였지만 우리도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역지사지해 볼까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것인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그 누군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신학적인 이 원리와 개념을 그대로 프랙티컬하게 실천적으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건 줄 압니까?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받았다, 단순히 이것에서 끝나는 게 성경적 가르침인 줄 압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너희들도 나와 같으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도 그와 같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대신 랜섬 갚아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의미에서도 이 용서를 구하고 또한 행해야 된다는 개념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영원한 용서를 받은 너희라면, 용납을 받은 너희라면
너희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끔찍한 형벌에서 벗어났다면 그 누군가도 그 끔찍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박애주의나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이모셔널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앙적 의미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는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어쩌면 전혀 다른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인 듯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음도 없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의 용서받음도 없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하니.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와 같이 실족해하는 자와 용서에 대한 메시지,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났더니 5절에 바로 이어지는 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존 비비어라는 설교자가, 작가이면서 설교자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부탁하는 제자들의 목적과 이유는 기적이나 이적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당황하게 한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용서하라는 메시지였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제 이후에 겨자씨 비유로 넘어가지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단순히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경험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믿음을 더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남을 용서하는 것, 남을 실족해 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불가능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용서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다짐에 다짐, 복수에 복수를 꿈꿔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니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소서.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없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우리는 얼마나 이와 같은 복수를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물며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럴진데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어떻게 그들 용서할 겁니까? 같이 한 가족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우리라고 얘기하면서도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고, 절대 용서 않겠다고 해서 속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잘 되면 배 아프고, 그 죄악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능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아니까, 무엇이 사는 길인지 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아니까. 용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용서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 좋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결코 주님은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결론을 맺어가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교회는 공동체이고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집단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혹시 속 집으로 간다?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요. 단순히 우리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을 모집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진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을 세우는 교회이길 원해요. 그래서 도장 찍고서는 나 할 도리 다 했다라고 하는 분들을 모집했었으면 우리 교회 저는 말할 것도 없이 수백 수천을 이루는 교회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목회를 했다면 적어도 이 정도 인원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전 주님의 가치를 알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뭔 줄 알아요. 단 한 사람의 예배자를, 제자를 찾는 주님의
울부짖음을 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머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목적과 지향은 아니니까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 과정을 살아내는 순간일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착각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겸손은 적어도 가지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신앙 좋은 사람인 양 착각하지는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다양한 관계술 혹은 관계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관계술이 이 시대에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능력이요, 스펙이요, 서티요, 라이센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술입니다.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갚는다라는 말도 아시죠? 말 한마디로 여러분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술, 그 관계의 지혜를 가르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관계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을 실족해 하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온전한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제목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미에 붙인 게 뭐냐면 이루어내야 하는 조금 더 능동적인 개념에서의 표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남을 실족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용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지 못할지라도 이루어내야 한다가 우리의 목적이고 지향성인 것이지, 못난 스스로를 그대로 용납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고 목표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공동체가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내고 실천해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말씀으로 하나 된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모두가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이며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은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치지만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내 용서로 말미암아 그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진정한 복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해하지 않아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가 수치를 느끼게 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는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남겼던 상처 여러분 안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미움으로 인해서 그에게 복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뭔데요? 여러분이 지금 그 쓴뿌리 안에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자녀, 여러분 목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복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를 미워함으로. 아니에요. 그 미움 때문에 여러분이 도리어 당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트라우마로, 상처로, 불편함으로, 찜찜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죄함으로 복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함은 여러분에게 상처 준 자들을 사랑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여러분을 목사로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해서 그 트라우마와 쓴뿌리를 갖고 살아가는 게 목사로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파서, 피해는 여러분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놓아주세요. 보내주세요. 몇 년을, 몇십 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그걸 가져가시려는 거예요.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이 당하게 되고 고스란히 교회가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고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인지하고 적용해내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누리고 온전한 가족 공동체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